목회를 하다 보면 교역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가 많아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또 어린 영혼들이 처음 신앙생활 초신자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지만, 그러나 목회라는 자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영적인 일들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다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견디다 보면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승리를 보게 하는 그 벅찬 감격이 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갑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나고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해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지금 정리해 주시지. 지금 아예 없애버리시고 지금 깨끗하게 해주신다면 다른 사람도 편하고 교회도 좋을 것 같고 목회도 편안하게 잘할 것 같은데 두루두루 다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젊었을 땐 많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셔. 이거 알고 보니 저 목사가 이상하다 하는데 젊었을 땐 그랬다니까.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뭐 늙어서 마음 다 비우고 나니까 그래도 세월은 간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다 덤덤해졌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실상 특정한 사람이나 일들이 내 앞에서 너무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않고 오히려 오해만 하고 불평원망만 하고 짝을 이루고 그룹을 만들어서 비난하고 비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 이런 생각 혹시 없으셨나요? 나는 사람이 들대서 그런지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도 특별히 종종 찾아오는 문제,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성질대로 처리했다가는 더 큰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 그저 쓸어안고 눈을 흘리고 한숨 짓고 기도하고 고민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신앙생활 하면 또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면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를 책임지고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지요? 교인들 간에 물질 관계 얽힐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신 해줄 수도 없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저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뭐 교회를 떠난다 안 나온다 하는 이런 말 들으면 설명하자 쫓아가서 할 수도 없고 돈을 더 주면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아주 너무너무 친하다가 졸지 어떤 작은 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서 철천지 원수처럼 그저 만나면 보기만 하면 어떤 누가 그래요 하면서 막 쏟아놓으면 그래라고 맞장구 칠 수도 없고 삼자대면 시켜볼까 하고 끌어올 수도 없고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 하면서 참 내 일이 아무것도 아닌데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인데 교회라는 그 문제 때문에 한 교회라는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 말 때문에 누가 이 말하고 누가 저 말하고 또 들어보면 또 뭐 들어볼 것도 그냥 들어보면 그 사람 말할 때 그 말이 또 옳는 것 같고 이 말하면 요걸 다 자기 좋을 대로 이야기하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피택자 교육을 시키니까 이제 피택자도 이제 중직이 될 과정이라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앞에 많이 생겨나고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우리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모르지. 할 턱이 없지.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사회상 사회 같은 어떤 어떤 질서 따라서 조직에 따라 탁 처벌하고 탁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건 그럴 수도 없잖아요. 감싸줘야 할 때 감싸줄 수밖에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고 끊어지지도 않고 하는 이런 문제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보면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 구절이지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데는 조금 더 부족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문제 있는 영혼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순진한 성도를 피곤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할 만한 크게 시험 들게 한 그 불법이 행하는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지요. 사랑의 순간 많았던 교회지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좋은 비교도 아주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은 아픔, 고통이 시험 들게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맹렬하게 사단의 역사를 행하고 있을 때, 그래서 어린 사람들, 어린 또한 영혼들, 또 주의 이름으로 괴로움이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문제는 하박국 선지자도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했고 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왜 예국에 또한 믿지 않는 나라에 왜 나라에 어려움을 당해야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따졌듯이 이런 일들은 작은 교회 안에도 국가적으로도 다 또 개인적으로 다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자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밭에 곡식이 있어야 하면 가라지가 더 설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둬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시간 이것을 배우자는 말이에요. 영의 역사는 영으로 해결돼야 돼요. 사단의 역사를 아무리 인간의 머리로 이러쿵저러쿵 연구하고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해지면서 더 극성을 부리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마치 버린 자식 내버려두면 버린 자식 내버려두듯이 가만히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다 잔잔하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 심판하신 그날에 그 영혼을 이와 같이 심판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저도 한때는 막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밤잠 못 자고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지는 없지만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속상하고 잠 못 자고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한 결론은 있어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맡아 주관해 주세요 하면 더 이상 그 문제나 그 사람의 기도도 안 해. 딱 끝났어. 내 손에 떠났어. 그 문제 있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몰라 내 방법은 그래. 막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가서 그냥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려고 하면 또 먼저 나오고 또 꼬리 물고 또 마음 상처 아픈 말 이상한 돌아와.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 라고 해서 주님 더 이상 나는 기도도 할 수도 없고 손댈 필요도 없으니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딱 기도도 없어. 그 문제는 기도도 안 해. 그럼 하나님께서 다 그때부터 일하시고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오래전에 터득을 해서
그래도 비교적 지금 잘 견디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본문에서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고 분명히 심판하실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오늘 성경 이것을 11절에 보면 유혹을 받아 거짓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주신 들짐승 중에 사단의 모형이 되는 뱀과 하와의 대화 모습이 나오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대로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자가 대답하기를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뱀은 아니야, 죽지 않아 라고 여자를 유혹하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유혹에 하와와 아담 두 내가 한꺼번에 다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명령도 사단의 강변 그 말 한마디, 유혹의 말에 다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유혹을 받아서 진리를 진리로 믿지 않고 거짓된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알아서 받아들이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유혹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마치 사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무기가 유혹을 당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 손 아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유혹 아래 우리를 방치한다. 우리는 나는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아. 태평의 만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유혹과 시험은 다 있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듯이 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 모두에게 다 이와 같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유혹을 마치 주셨다 하는 것처럼 마치 그 근원이 하나님이 어떤 범죄 조직의 오약처럼 보여지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 말은 곧 아담과 하와 이후 범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가만히 두면 다 100% 유혹을 받도록 되어 있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항상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나 어디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중에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유혹이 와요. 똑같은 시험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지키고 그것을 붙잡고 도움을 청해 이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냥 속절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자가 있다면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건 유혹이야, 사단의 역사야 하고 깨닫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말씀을 붙잡고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마냥 은혜를 예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유혹의 손길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항상 맴돌고 주야로 틈만 있으면 유혹으로 우리의 영혼을 죄악의 길로 유혹하고 갈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도 어떤 시험,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오늘도 성령 나와 통행하셔서 순간순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라고 늘 성령의 은혜와 함께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니까. 그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도 이것을 가르쳐도 다 시험 똑같이 온다니까. 목사라고 안 오고 또한 장로님이라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시험과 미혹이 다 와. 아멘?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이건 미혹이라고 깨닫는 게 은혜니까 이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자고 아니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죽는다고 해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가. 정말 그렇겠지? 이것만은 괜찮겠지 하면 슬쩍 그냥 조금만 빈틈 보면 우리 넘어가기 쉽다. 그 여러분 정말로 하루하루의 매일 삶이 매 순간순간 매 초초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 성령의 감동, 어떤 유혹인지 알기 비스무리할 때 말씀이 딱 생각나서 깨달아진 말씀을 딱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은혜로 우리를 확 붙잡고 있다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 사건 그 문제 속에서 똑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 생각나지만 요것만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나 먹지 않아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거 뜻이죠. 돌이키는 게 은혜고 도와주시는 게 은혜고 감동 주는 게 은혜고 말씀 생각나는 게 은혜라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매 순간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과 모든 일 속에 항상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수없이 하게도 몇 번씩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기 이것밖에 안 됐나 또 하나님 앞에 쓰면 또 부끄러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히 우리 아니던가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 유혹에 빠지고 말았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실족한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주변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많은 유혹이 나를 더 노리고 또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경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저항을 받는 거야. 적당하게 그냥 비실비실 같이 떠내려가면 편하고 쉽게 믿을 수 있고 가볍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살아있어서 성장하려고 하면 거슬리려고 하다 보면 악과 싸우려고 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방도 수욕기도 나온다는 거 여러분 많은 힘든 거 고통을 견디고 왔잖아요. 왜 굳이 이 시간도 가야 되냐? 남들 휴가철에 휴가도 간다는데 우리 휴가 나가고 왜 휴가길 밥도 안 차리고 가냐 하면서 여러분 욕 먹고 왔다 두 사람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오늘 그냥 쉴까? 그러면 안 돼. 그래도 가야지 하고 오셨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주에는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많은 유혹들이 나를 노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래 믿었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아니요 더 많은 거예요. 목사 하나가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다 병들기 때문에 목사가 타겟이 되어지고 교인의 대표된 장로님 한 분이 무너지면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혼사님들 비택자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더 많은 시험이 있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더 부자하라고 시키는 거라. 근데 요번 비택자들처럼 기도 안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것도 기적이더라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무슨 배짱인지 몰라. 유비무환이라고 해서 준비하면 얼마든지 이기고 나갈 수가 있지만
준비하고 훈련받은 과정이 어렵다고 눌러날라 해봤자 나중에 직격탄 맞는다니까. 나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난 봤거든요.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대를 5년에 한 번씩 임직했잖아요. 그때 모질게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 당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더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려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아주 자기들이 굉장히 공로를 세웠다는 걸 착각하고 있는데, 물론 착각은 자유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내 오죽하면 또 머리를 써가지고 피태 만수주사 새벽기도 주체를 또 놓겠어. 생각 안 하던 짓을 왜 했겠어. 참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연히 피택하고 임직해가지고 다음 후임자한테 무거운 짐을 주는 건 아닌가. 동역자로 일 덜어주라고 일꾼 세워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그냥 못된 강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더 준직이라고 헛소리들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너무 걱정이 돼. 정말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여하튼 이 시간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많은 유혹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때는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화장하여서 달콤하게 미소를 지으며 오는가 하면 예쁠 가진 사탄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강력한 어떤 맹수의 모습으로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 따라 잘 구분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가지고 나타나 기적을 행한다니까요. 병든 자가 일어난다니까요. 말씀 미혹하는 영들의 그 많은 활동들이 또 있다니까요. 능력이 나타나 죽은 자도 살릴 것이라니까요. 그러나 어떤 그런 표적이나 기적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말씀의 지도를 가지고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 아멘 말씀대로 믿고 말씀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목사야 수십 년 목회해서 소용없어요. 배를 물려가면 중직이야 의미 없어요. 다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아멘. 말씀 미혹하는 영들의 그 많고 많은 유혹들을 정말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대사령의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영적으로 잘못된 자들이 일어나서 막 은사를 행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잘못된 영적으로 잘못된 영들을 받은 자들이 큰 미혹하고 있었고요. 주님의 재림이 임했다고 아주 거짓말하면서 곧 재림이 임하는 것처럼 92년도 10월 28일 재림 날짜처럼 우리 한국에 있었듯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었고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만을 추궁해한다고 자신이 마치 사도 바울의 오른팔 같은 존재라고 거짓말하며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문제는 이런 것들을 듣고 보면서 이 거짓된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 바로 이런 자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 거짓된 일을 진짜인 줄 알고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해되시죠? 심판 없는 게 아니야.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언제나 다시 말씀도 10번 100번 강조해도 잘못된 건 성령의 도심을 매 순간순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명히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승리하여 흔들림이 전혀 없는 요동치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쓰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의 디모데 목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므로 기도 놓치지 말아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놓치지 말아라. 그 말씀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는 교과서가 되는 지도가 되고 나침반 되는 말씀 놓치지 말아라. 그래야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른 말로만 미혹받지 않을 수가 있다. 정도를 거둘 수가 있다.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을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간곡히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성도에 권면합니다. 성령님 도우심을 매 순간순간 구하십시오. 잘 나갈 때도 건강할 때도 지켜달라고, 환경도 지켜달라고, 주변을 지켜달라고 꼭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만 되고, 왜? 그분은 앞에 행하시며 싸워주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온 사방을 보호해 주신다고 했고, 생활은 물된 돈산같이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총 주시고 온 사방을 복되게 하시고 복된 장막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분 도움 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어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후배 목사의 사모가 60세에 죽었어. 어제. 그래서 어제 저녁에 거기 갔다 왔어. 7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가 고생하다가 죽었더라. 아직 아이들도 아직 어리더라고요. 갓 졸업했는지 청년 같기도 한데 두 남매인데 어리더라고요. 집안도 마음 없어. 너무 안타깝다. 건강도 지켜주시되 속사람도 건강하고 유괴사람도 건강하고 환경도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왜?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있는데 왜 그분과 함께 해야지. 아멘. 한순간 삐끗하면, 한순간 옛날 하던 대로 하면 되지라고 삐끗하면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 되고 미혹의 길이 되고 넘어지는 길이 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길이 되는 거라니까. 아멘.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요. 목회 말년과 함께 인생 말년에 정말 성령님 꼭 도와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역과 함께 인생 말년 되게 해주시고 정말 다음 세대 견고하게 세워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목회 마무리가 되고 인생 마무리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에 유혹을 받아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라고 했어요. 여기 좋아하는 이라는 말을 성경 안에 다른 부분의 해석을 보면 즐겨했다, 아주 기뻐했다 그런 의미도 쓰여지고 있어. 불의는 아디케아라는 말인데 옳음, 의, 정의, 자비에 반대되는 말로서 한마디로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결국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그 빛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부터 등을 돌리고 어둠 쪽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대적하는 행동과 모습,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자기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행동과 모습으로부터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해 뻔히 알면서도 악한 일을 오히려 기뻐해. 뭔가 성취된 것 같아, 얻은 것 같아, 모두가 손뼉치고 박수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이런 자들은 차라리 아예 멸망의 자리로 구별되어 악의 자식으로 낙인되고 분명히 구별되어 활동하도록 하셨다면 차라리 좋을 터인데, 그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어린 생명들을 상처를 주고, 어린 영혼들의 혼란을 주고, 교회 큰 시험을 주고, 분열시키고 다툼을 가져오게 하는 이런 자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대로 그대로 두었다가 심판날에 분명히 판단하시고 정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죠. 하나님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도, 하는 말씀의 가르침도 다 예면하는 자들, 한 이런 자들 버린 자식처럼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모든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자들과 추잡하게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과 똑같이 단비 주시고 햇빛 주시는 것처럼 다 하나님 그때까지 가만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대사님과 교회에 향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도 해당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았더라.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딜 가든 승리하였더라. 성경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바위와 같은 신앙의 유인들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나님 앞에 불의함을 행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집이건 교회건 회사이건 어떤 은밀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행여나 행함에서 불의를 좋아하는 아니 즐겨하고 자주 기뻐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자. 아멘. 시편 1편 말씀처럼 악인의 꾀 아니야, 죄내기를 싫어, 오만한 자기 탁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져야지. 좋은 게 좋다고 그래, 거슬리고 분위기도 그러니까 알았어 거기 넘어가지 말고, 죄내기인 줄 알지만 요번만 하고 탁 적당히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순간 누가 잘한다 박수치고 잘할 때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아멘. 이해가 되시죠?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대세계를 한번 가는데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살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가 오는가? 두 가지인데, 우리 주 예수님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부끄러움 때문에 주를 볼 수가 없어. 시부리인들은 주의 얼굴을 볼 때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은혜와 사랑과 평화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2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얼굴을 배울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데 이해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이 원어는 원래들은 아이온이란 말인데 뜻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파멸이라는 뜻으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영원히 산다는 뜻이고, 주님께서 비유하신 그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부자처럼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심판의 자리에 처한다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시작. 이런 1장 9절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영원한 형벌 끝이 없어. 천년 만년이 아니야. 유혹을 받아. 이 말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쩌면 오늘 하루도 수많은 크고 작은 유혹을 받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아이고, 오늘도 또 지금 알았네. 이것밖에 안 되나? 혹시 이런 자리 있잖아. 믿음의 양심에 끼어 지금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평가해 보시죠. 유혹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 누구도 없을 수는 없어.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유혹은 더 많아. 혹시나 내 자신이 악한 자가 되어서 자신도 멸망의 대상이 되고 남도 천국까지 못하고 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순진해버린 영혼들을 파멸하고 가지 않는가. 특별히 이제 교육부서 어린이, 청소년부, 청년부, 교회적인 행사라고 하지만 그들은 천국 잔치. 이해가 되시죠? 아멘. 내 피곤함 때문에 혹은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깨어서 근신에 기도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고 말씀 준비하지 못하고 대충 연중 행사로 지나가다가 세상은 더 악해졌는데 그들을 미혹하는 것도 아주 집요하게 더 세세하게 그들 수준에 맞게 미혹을 잘하는 그들 수준에 맞추어서 그들을 길러내지 못함으로 그들을 안타깝게 악한 마귀 미혹에 빠지도록 내버려 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물론 지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떤 모양으로든 심판하신다는 것. 개인적인 심판이든 국부적인 심판이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다시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매 순간순간 예배 올라올 때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휴대폰 기다보고 앉았지 말고 성령님 오늘 예배를 꼭 지켜주어서 참돔에 넘어가지 말고 조롱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드리게 하시고 단순한 지식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따라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된 성대산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교회 올라오실 때도 예배 드릴 때도 특별히 말씀 듣고 내려갈 때도 더 시험이 많고 미혹이 많아. 오늘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지금 세상이 어떤데 목사는 저 늙어서 구릿타고난 옛날 쾌캐 먹은 꼰대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 얘기를 듣으라고 말하지 않아. 말씀을 듣으라고 이야기하라. 아멘. 매 순간순간 주님 말씀하고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아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우리에게 속한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도 한 가정도 낙오됨이 없이 심판, 진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상속받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